뼈를 뼈저리게 그 원인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좋아졌어요. 수조 화면으로 한 5초 내지 10초 내내씩 멘탈을 끼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지금 술술 풀리는 법당시는 경기도 남양주시 하도 방금 나온 부동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현주 원사님께서 정말 뭔가 마음이 들고 또 자기 때문에 큰 애로가 있어서 왔는데 지금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술술 풀리고 아들 딸도 너무너무 잘 돼서 하루하루 행복한 진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한 부동산에 전현주 부사님을 모시고 좋은 정치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방문한 부동산에 전현주 부사님. 예.
간단하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촌에 사는 황금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박창렬 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렬 교사님, 네. 이렇게, 방금 나온 부동산의 주역인 최련주 보살님과 우리 박창렬 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시는지 여러분들 잠시 후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잠시 후에 사무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최련주 보살님, 박창렬 거사님, 그래서 황금 나온 부동산 앞에 또 지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련주 보살님이 하루에 20시간을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법담스님 검색해가지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자주는 못 오지만은 항상 유튜브 화면으로 법담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많은 불자님들 위해서 강남 보각사 그리고 경기도 보각사가 이제 개원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듯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행복과 불행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실패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성공과 실패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 정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성공하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실패하고 최련주 보살님, 박창렬 교사님께서 법담 스님과 신도로서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술술 풀리고 바쁜 스님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까지 와가지고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축원도 해드리고 또 황금 나온 부동산 사업 대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최련주 보살님, 박창렬 교사님은 8분 응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8분 응선을 넘기고 99%는 법담스님 기도하고 1%만 불자가 하면 술술 풀리고 차손되도록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황금나온 부동산에 와서 보니까 정말 최련주 보살님, 박창렬 교사님의 신행생활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루에 20시간을 법담스님 유튜브 앱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 정건, 지장보살 정건 또는 법문, 법담스님과 함께 그냥 숨쉬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고 법담스님의 원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 되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술술 풀립니다. 예. 기쁘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고맙구나, 멋지구나. 자, 여러분들, 제가 선정합니다. 기쁘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고맙구나, 멋지구나, 내가 가는 곳 태양이 찬란히 빛난다. 오늘도 이 밝은 얼굴로 출발하자.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할 때 술술 풀리는 법당 스님과 함께할 때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신도리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신기하게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처럼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어느 누군가가 도와주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부처님과 화엄신장님과 법담 스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희한하게 일이 싹 꼬일 듯 하면서 싹 잘 풀리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신기하고 미묘하고 크게 복을 받으려면 첫째로 법담 스님이 기도한 신묘장구 대단의 무적을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영업장이든 공부방이든 붙여놔야 돼요. 자, 우리 황금나무 부동산 천연주 사장님 박창렬 거사님 사무실인데 전쟁에 보십시오.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신묘장구 대단한 이가 딱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자리를 이동해서 천연주 보살님, 그다음에 박창렬 거사님, 보각사 법담 스님과 이전 맺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인데요. 보각사에 오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사실 법담 스님 법문은 몇 해 전부터 계속 블루 TV에서 뵌 적이 있어요. 네. 뵐 때는 정말 신선하다. 네. 그리고 참 법문이 쉽고 정말 잘생겼다. 정말 너무 잘생겼고 네. 그리고 늘 우리 중생들이 너무 간절한 거, 당장 현실에 부딪힌 거, 네.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신다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꾸준히 이제 나름대로의 저를 찾아다녔지만,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 어느 날 너무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서부터 법담 스님 유튜브를 자연스럽게 저도 몰래 있는 대로 다 보게 되면서 그냥 불시에 어느 계획한 것도 없이 정말 세상에 부산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 그러면 네.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구체적인 위기의 순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모든 이 세상의 부모가 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없잖아요. 아들, 딸을 위해서 예, 어머님, 아버님이 예.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자식을 위해서 전부를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마냥 쏟아붓는 게 사랑이라고만 여기지 주착이라는 걸 모르고 살잖아요. 딸이 몇 살이죠? 딸이 29에 29, 혜인이. 예. 아들이 몇 살이죠? 32입니다. 예, 동아. 네. 예.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름 네. 많습니다. 네. 이는 천연주.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대끼고 또 아들, 딸이 딸은 어머님의 뜻에 부응하고 참 말을 잘 듣고 신경을 조금도 안 써도 될 정도로 따님이 훌륭하게 생활을 잘하는데 오히려 제일 기대를 많이 했던 아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뜻에 좀 부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자식이라는 그 존재 앞에 한없이 나약한 게 부모잖아요. 네. 전부를 쏟아붓고도 그게 집착인지도 모르고 사랑이라고만 여겼던 걸 법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정말 무의식 중에 갑자기 아니야 넌 잘못된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거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꼭 스님을 한번 뵙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강해서 부산 땅을 처음 찾아가지도 못하고 제가 겁이 많아서 네. 찾아갈 방법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네. 이제 일하는 도반께 부탁해서 좀 네. 데려다 달라고 해서 찾아뵀어요. 부산을 몇 년 만에 오셨나요? 아니 처음 갔습니다. 평생? 처음 가서 네. 이게 사실 잠시만, 이 몇 살입니까? 50억 31살? 아니 50억입니다. 50억? 예. 59년 만에 처음 부산 땅을, 갔어요. 예. 그 정도로 저한테는 절박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무슨 큰 사고를 치는 건 아닌데 자식이 살면서 나름대로의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전부 제 잘못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어떤 사고를 쳤나요? 아니 큰 사고를 친 적은 아, 없어요. 네, 네. 없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과정을 제 눈에 보이면서 네. 저 모든 잘못이 저로 인한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법담스님 법문 네, 법담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접하면서 그러면서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나는 잘했는데 왜 네가 부족한 게 뭐 있어? 그런 식으로 아상에 사로잡혔는데 이제 법담스님의 법문을 접하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너무 정말 심각한 집착이었구나. 그러면 네. 법담스님의 법문 대목 중에서 네. 어느 부분이 가슴으로 후벼파던가요?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떠오른 거 생각 한 가지만. 네. 그리고 살아있는 한 희망을 있다. 예.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마라. 네. 예. 그리고 모든 원인은 다 나한테 있는 걸 항상 상대로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로 돌린 거를 그전에는 1호로만 알았어요. 근데 법담스님 법문을 정말 숱하게 애우듯이 보면서 진정으로 저한테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먼 곳을 저한테는 정말 뭐 세계 지구까지 갈 정도로 모험이었어요. 법담스님을 수십 년 동안 네. 거의 경기도 남양주시 화덕을 벗어난 적이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결혼하고 나서 벗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스태프들과 네. 일주일 가까이 여기서 기도하고 묵고 자고 하면서 지켜보니까 정말 천연주 보살님 또 우리 박창렬 교사님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요즘 나온 아파트 단지가 2,000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의 LG 메트로시티가 3,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것도 1차, 2차, 3차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로서 정말 잠자는 시간도 없이 선임보다 잠을 더 안 자요. 그리고 불은 항상 켜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에 여념이 없고 또 어려움이 뛰어들려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고 근데 그래서 아들 동아 때문에 이 보각사에 오게 된 동기가 되었네요. 네. 그러면 동아가 마음 잡고 잘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딱 법담스님을 뵙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의 큰 힘이 저를 누른다는 생각에 거부할 수 없다는 뭔가 저 스님은 나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마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경을 하면서 법담스님의 지장경 사경과 공부를 하면서 가족을 향한 삼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향한 삼배, 아들 동아를 향한 삼배, 우리 혜인이를 향한 삼배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얼마 만에 아이들이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나요? 사실 다녀오고 한 달 전까지는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이거 좋아지는 건가? 아닌가?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지나면서부터 어느 날인가 일단 제가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면서 아들한테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은 위대한 존재인데 내가 너무 모르고 애기 취급했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되면서 아들이 이제 이상하게 아침부터 일찍 나가요. 네. 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조금 슬럼프에 빠지면서 많은 힘든 시기를 심리적으로 겪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들 동아가 네.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네. 나름대로 방황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돈도 이렇게 쓰게 됐어요. 했는데 부모가 아들이 뭐 사업이나 어떤 일로 해서 돈을 쓴다면 보통 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주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법담스님 법문을 듣고 지장경, 기도와 사경을 병행하면서 남편과 아들과 딸을 향한 삼배를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봉행하면서 아들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아들이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천혜주 보살님이 아들을 또 딸을 정말 온실 속에 사랑하는 내 자식으로서 키웠는데 새벽에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직장으로 나간다니까 혹시 엄마가 걱정할까봐 새벽에 안 일어나는 동아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간다니까 엄마가 걱정할까봐 동아가 오빠지요? 네. 네. 혜인이 동생한테
내일 일찍 일하러 나가면 엄마한테 이야기하지만 걱정하시니까 이렇게 의젓하고 대견한 훌륭한 동화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들 또 남편, 아들, 딸 가족들이 화평하고 또 아들, 딸이 엄마 기대에 부응하니까 너무나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맞죠? 네. 그리고 사업도 훨씬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담 스님이 여기 상주하고 법담 스님이 방금 나온 부동산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업이 더 잘 되죠? 훨씬 잘 됩니다. 야, 막 작가 여기서 그냥 네. 우리 박창렬 교사님하고 그냥 작가 그냥 사실 예, 한것 같습니다. 너무 잘생겼다. 그리고 둘째. 잠시만요. 네. 예, 그럴 때는 네. 저를 절세미남이라고 네. 따라하세요. 절세미남. 절세미남.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미남. 절세미남. 절에 제대로 사는 미남. 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예. 자, 그리고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두 번째 또 놀란 건요. 네. 같은 맥락인데 너무 노래를 잘해서 법담순이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막 가슴이 절절하고. 법담스님 잠불가 노래를 네. 듣고 많이 우셨다면서요? 네, 엄청 울었어요. 육선? 지금도 계속 울어요. 예, 네. 그거 들으면. 육서방도 네. 이렇게 네. 많이 그래서 울었습니다. 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지칠 때 찬물가 길에 가면서도 틀어놓고 다니면은 예. 이루가 싹 되고 차분해지고 예. 또 연부는 연물대로 들으면서. 두 번째 놀랐던 점은요. 사실 잘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스님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법문, 그다음에 각자 중생들이 어느 곳이 아픈지, 정말 어떤 중생은 어디가 아프고 그걸 너무너무 잘하세요.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속으로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느낌이 제 심장에 이렇게 꽂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너무너무도 신기하게도 영업장에 손님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중개업소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늘 바쁘고, 그리고 옛날 같으면 꼭 손님들이 시비 걸고 또 이상하게 칭찬해주면서 주스 사주면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고객님들이 이제 간혹가다 자기가 불리하면은 간혹가다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시는데 빡빡 우기는 사람 있죠. 예, 네. 그런 것도 많이 횟수가 줄어들면서 거의 없어지고요. 이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또 사실 소망하는 부분,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자식들이 일단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어깨가 너무너무 무거워 보였던 그 어깨가 어느 날 가벼워 보이고, 예, 얼굴은 고되고 힘들어 보이지만 뭔가 자기네 나름대로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역경만 참으면은 충분히 뭐든지 해낼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네. 동아한테. 그래서 참 정말 착하고, 부모가 볼 때는 다 그렇죠. 착하고 순수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아이인데 성인이 되면서 슬럼프에 잠깐 겪을 때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고통을 정말 다 아실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예, 고통이죠. 그 고통은 정말 누가 뭐 표현할 수가 없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새로운 삶에 된 거고, 그 새로운 삶에 되는 과정에는 사실은 많은 훌륭한 스님들을 배웠지만 가장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감동적이고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행복하다,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법담 스님 곁에서 같이 이제 열심히 깨우치고 살려고 이제 많이 매달릴 겁니다. 예. 완전히 감사합니다. 술술 갑니다. 네. 그래서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연구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사업 성취와 또 자식 성부를 받은 전현주 보살님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리고 우리 박창렬 의사님 네. 또 사무실에 같이 또 일하시는 훌륭한 도관으로서 운전도 잘해주시고, 또 보각사 오실 때 또 같이 기도하러 와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그 법담스님을 뵐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스님이나 똑같은 스님이라는 관념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고, 스님이 남주계 추구에 가보고 저들 기도할 때 스님 옆에서 물 한 잔 주실 때 제가 조금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절에 가면은 대표되시는 스님들은 저희들이 뵙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다만 보면 다른 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총무님이나 와서 옆에 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냥 끝나는 걸로 그걸 제가 이때까지 지내고 왔는데 수많은 절을 다니고 네. 오셨죠. 네. 그런데
스님이 참 그 물 한 잔 주실 때, 우리 조그마한 불자들라도 좀 챙겨주시고, 그만큼 다 생각해 주시는구나 해서 고마움을 진짜 많이 저는 느꼈고요. 물 한 잔 드리면서 제가 손 잡아드렸죠. 네. 저는 손도 잡아주고 발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자체는 스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같이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우리 도반이 저렇게 힘들어할 때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같이 가자고 제가 말씀해서 첫 번째 법담심을 뵙게 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때 박찬일 의사님이 같이 와주셔서 우리 최현주 보사님 큰 힘이 되었어요. 59년 전에 처음 부산에 왔으니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는 마음보다도 더 두렵고 설레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박찬일 의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박창렬 의사님도 처음에 조금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볼 때 법담선생님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감도 있고 성현아 힘합니까? 많이 웃고 있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그래서 발해가 주시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이 황금나무 부동산이 대박이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대박 나도록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처럼? 육서왕처럼. 예. 자, 그러면 끝으로 신도님께 드릴 말씀, 그 다음에 이 화면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 한마디 간단하게 20초 버전으로. 네. 우리 살면서 너무 많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살잖아요. 그럴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불교방송을 보면서 법담스님 유튜브를 보면서 힘을 내시고 점점 좋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부디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법담스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법담스님 따라주시면은 당연히 수술 풀릴 겁니다. 자, 우리 박찬일 선생님 끝으로 이 화면을 보는 시청자들께 한마디 간단하게 20초로. 네. 네, 일단 믿고 밝은 얼굴로 법담 선생님께 기도드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제가 선장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도 없고 화요일은 화가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목요일은 목요일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엽서없습니다. 일요일은 연습습니다. 물대우로 했네요. 무슨 대우. 동아 혜인이 어머니께서 이번에 사업 성취 자식 선물을 본 것은 법담 스님의 법문을 보고 그리고 본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고 이 지구가 바뀌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만 바뀌면 이 지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안 바뀌고 이 지구가 모든 사람들이 바뀌길 바래요. 안 바뀝니다. 대부분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90%가 아내이고 주부인데요. 왜 아내랍니까? 집안을 비추는 해. 제가 선장했습니다. 집안을 비추는 해. 집안을 비추는 해. 집안을 해. 집안을 해. 아내. 그래서 아내를 비추는 해 하면서 아내가 하지 않습니까? 동아버님께서 최현주 보사님께서 집안을 지금 잘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다 바뀐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뀌는 것을 법담 스님이 기도 원료로서 모든 것을 체인지업, 레벨업, 변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찬일 의사님도 정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바뀌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바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친절하고 내가 상냥하고 내가 잘 웃고 내가 따뜻하고 내가 열정적인 에너지를 뿜을 때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99%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맞죠? 네. 네. 맞죠? 네. 99%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만 하십시오. 그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풍요로우시고 부자 되시고 아들 딸들 우리 전현주 보살님처럼 술술 풀리시고 하신 대박나시고 만상에 통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전현주 불자님 박창렬 교사님처럼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전현주 보살님, 박창렬 교사님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주에 있다가 부산 보각사로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선장했죠.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행복은 행복을 끌어당기고, 불행은 불행을 끌어당기고, 긍정은 긍정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걸 일명 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법담스님의 초긍정이, 법담스님의 초열정이 정말 살고자 발버둥치는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아래아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법담스님은 부산, 서부, 경남 신도들과 그리고 서울, 경기, 충청도 신도들과 같이 전국 그리고 전 세계를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도량, 경기도 도량이 개원의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저번에 언급했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실베스타 스텔론의 로키라는 영화를 보면 로키 사탄을 보면 로키가 소련의 드라고라는 소련인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화면을 본 소련인들이 아리아식의 고정관념이 생긴 거예요. 우리 소련은 미국을 이길 수가 없구나. 아예 이게 잠재의식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소련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졌잖아요. 네.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되죠. 끌어당김의 법칙. 그 끌어당김의 법칙, 이것 하나만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48년간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결국에는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삥 눌러가 48년간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선장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이 감사와 사랑과 행복과 축복과 희망의 단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48년간 금강경을 통해서 지장경을 통해서 법화경을 통해서 대성경전을 통해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결국 그 48년간 법문을 다 들으면 그래 미움, 원망, 짜증, 부정, 어둠, 저주의 단어를 다 버리고 내 아래의식과 잠재의식의 사랑, 행복, 기쁨, 축복, 희망 이 단어로 나의 아래의식을 무장하자. 내 마음속에 감사로 들어와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자는 바로 그 뜻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고통과 역경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초대박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제가 선정했습니다. 고통과 역경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자. 감사하게 받아들이자. 나에게 고통과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운명은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법담 스님이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왔을 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의 초긍정의 에너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이 고통과 역경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운명은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수가 우사지 아셨죠? 네. 그래서 최윤주 보살님, 박창렬 교사님은 법담 스님이 초대박이 나는 그날 때까지 지금도 아주 잘 되고 있지만 육성한 만큼 잘 되는 그날 때까지 법담 스님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수고를 부립니다. 예, 최현주 보살님, 여기 보학사 해주 법담스님 친견하시기 전에, 보학사 오기 전, 인연 맺기 전에, 네. 뭐, 굉장히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네. 뭐 어떤 점이 많이 힘들었는지, 이번 계기에 조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사실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지만 제일 힘든 거는 엄마 마음이라는 건 세상의 전부가 세상에 사는 이유가 자식이잖아요. 네. 우리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를 갖다가 원인을 모르고 이제 저는 항상 상대방 탓만 하면서 숱한 많은 세월을 지나가면서도 몰랐는데 이제 법담 스님을 뵙고 정말 뼈저리게 그 원인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하루하루가 순간순간 잠깐 힘든 생각이 올라오다가도 얼른 도리질치면서 법담 스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좋아지는 과정, 그 다음에 이미 좋아졌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좋아질 거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행복하고요. 너무 내 인생에서 아마 법담 스님을 안 만났다면은 내가 이 삶의 이 환희를 모르고 그냥 똑같은 사람들처럼 인생에 태어났다가 그냥 죽는 90%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죽었겠구나. 근데 순간순간 그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사실 지금도 사실 법담 스님이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정말 가슴 깊이 사랑해 주시고 힘든 거 다 저렇게 다독여 주시고 하는 그 과정이 정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스님들, 큰 스님들은 약간은 권위적이고 너무 먼 곳에 계시고 아무리 내가 힘든 걸 토로하고 싶어도 토로할 수도 없고 마음속으로만 되뇌이고 마음속으로만 혼자 갔다 혼자 돌아오는데 우리 법담 스님은 항상 따뜻하게 이제 항상 손 내밀어 주시고 정말 갈망할 때 정말 목마를 때 물 한 잔 수수 떠다 주시고 이런 그 따뜻함이 카리스마 속에서도 너무 따뜻함이 많아요. 그리고 정도 많고 그래서 사실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사실 자식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스님의 그 사랑 때문에도 많이 울었습니다. 스님이 우리 중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도 많이 울었습니다.